오늘은 잠언서 25장 16절입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주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주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요, 다 꽃과 같아요. 그래서 그 꽃 속에 꿀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피조물에게 붙어있는 꿀을 빨아먹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죠. 그래서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존재 속에 들어있는 꿀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따다가 먹는 거죠. 송이꿀을 만나면 따다가 먹고, 거기서 이제 그 벌과 나비가 꿀을 채취하듯이 그 정도로 이제 나오면 그 정도로 이제 그거 빨아먹고 그러죠. 그 나름대로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하면 그 즐거움을 함께하는 거예요. 참 더러운 즐거움이죠. 영원히 저주받을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는 그 사타니즘이라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사탄의 즐거움 속에 그것들의 삶의 맛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죠. 어떤 사람들은 빨갱이 맛에 물들어가지고 빨갱이 꿀을 이제 빨아먹죠. 자기들 그 나름대로 계급이 있어갖고 송이꿀을 막 먹는 자도 있고, 그 벌과 나비처럼 빨대꽃과 조금씩 빨아먹는 자도 있고, 부지런히 이꽃저꽃 다니면서 이제 빨아먹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조물에 붙어있는 꿀을 먹기에 미쳐 있어요. 그거 먹다가 세월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그렇게 많이 봐요. 책 속에 길이 있다 하고서 이제 자기는 평생 1만 권의 책을 봤다 그죠. 그 1만 권 속에 나름대로 꿀이 있어요. 그 꿀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식도락이라고 해서 전국 방방곳곳에 좀 맛집이란 맛집 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먹죠. 생활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 맛의 꿀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먹는 것으로 인생의 그 존재 목적을 삼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성취를 꿀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구현을 꿀로 삼아요. 인간 속에 육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육적인 사랑, 에로스.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 속에 꿀이 들어있어요. 그거 빨아먹습니다.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 속에 꿀이 있어요. 그거 빨아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인데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 속에 꿀이 있어요. 그거 먹습니다. 그 맛에 사는 거죠. 친구를 만나면 친구 속에 꿀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서로가 먹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이 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낚시질 해서 손맛에 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자전거를 타서 또는 헬스장에서 헬스를 해서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백화점에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쇼핑하죠. 거기서 꿀을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질리지 않죠. 먹어도 좋아하는 거죠. 인생을 거기다 다 쏟으면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차차마귀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와서 예수 꿀을 먹으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꿀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한 몸이 됩니다. 예수 꿀을 먹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는 한 몸이 돼요. 한 몸. 그러면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게 되면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그 예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신경망이 연결이 되고 예수의 핏줄이 연결이 되고 예수의 그 빛과 사랑이 연결되고 예수의 지혜가 연결돼서 완벽한 이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 꿀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둥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맛보기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한 몸이 되는 것이 이제 송이꿀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꿀들은 아무리 먹어도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가 주는 꿀은 먹을수록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넉넉하다는 말을 쓰는데, 천국은 이제 그 12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꿀을 조금밖에 못 먹은 사람들은 밑바닥으로 가죠. 많이 먹은 사람들은 먹을수록 높은 데로 가요. 그 예수 꿀을 먹는다는 거는 성령의 통제받는 분량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피에 통제받는 분량이 커지는 거고, 예수의 빛과 사랑에 이끌리는 그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나날이 커지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지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혜는 이제 그 측층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밑바닥 사람들이 누리는 지혜가 있고, 가장 꼭대기에서 누리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각자가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시간은 예수 꿀을 먹으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통제받으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오늘 말씀은 세상 꿀을 빨다가 예수 꿀을 못 먹으면 너는 망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꿀을 먹더라도 조금만 먹으라는 말씀인데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는 말은 이제 뭐 일반적인 뜻이 있지만, 기름 부음으로 볼 때는 세상 것에 다 몰두하고 살면 세상 것은 다 두고 가요. 토한다는 건 자기가 그걸 먹었지만 다 두고 간다고. 세상에서 인간이 그냥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열심히 달려도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꿀을 아무리 먹어도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예수의 꿀을 먹는 거는 말미암으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죠. 장소,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성령으로 그 사람 데리고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인간을 만든 거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 멋대로 꿀 따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말미암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성품, 그 아버지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아가페 사랑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것.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는 것.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만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죠. 예수로만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는 아가페를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룹니다. 화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는 속죄 화목,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본질과 동질이 되죠. 본질 화목입니다.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걸 얻어 누리는 자들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걸 하라고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신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죠. 그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로부터 받으라 이거죠. 예수의 아가페 통제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가페 통제를 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 통제 받는 걸 바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으라고 말씀한 성경 말씀의 손꿀이에요. 그거를 먹는 사람은 그거 먹기 위해서 인생을 다 썼죠. 쏟으면 그도 이제 먹고 살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 그랬어요. 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완전히 통제해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더하시죠.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이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오로지 세상 꼴만 빠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살던 지하 그
지하판이든 옥탑방이든 하나를 얻어서 그걸 살든 간에 거기서부터 오직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시는 일에 전력하면 바로 하나님 허락하신 꿀을 따먹는 기간이잖아요. 그거 이제 내일을 미루지 않고 그거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제쳐놓고 이제 하나님께 그런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지하실에 살고 있으니까 어엿한 뭐 13평이라도 아파트 하나 구입하면은 이제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예수한테 꿀 따러 가겠습니다. 13평 해결이 됐어요. 그 다른 이제 하고는 이제 비교가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30평입니다. 30평 해결했어요. 30평 꿀 따르라고 애썼죠. 그래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30평 가지고 꿀 먹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 100평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로지 세상 거 얻는 일에, 세상에서 꿀 따먹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앞으로 갈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가 아닌 다른 꿀을 따먹지 말라는 거죠. 먹어도 조카리만 쳐먹으라 그러죠. 이걸 지족이라고 그래요. 지족. 족하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드리는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내가 한 달 버는 게 300이면 그게 만족하라는 겁니다. 500을 벌려고 그러면 예수님 얻는 시간이, 예수님께 매달린 시간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오직 예수한테 쏟아넣고 그리고 틈틈이 그 생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리만 쳐먹으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 것 먹다가 예수 못 얻으면 다 소용없어요. 세상 거 얻다가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소용없다고요. 인생은 짧은 거예요. 금방 70, 80, 9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지족하는 마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얻는 시간을 위해서 세상 거 꿀따는 시간을 최대한 절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주력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간 거는 예수는 자기가 얻은 만치 가지고 가요. 그런데 예수 말고 다른 걸 얻는 거, 예수 얻는다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언행한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한 거를 예수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전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를 얻는데, 문제는 이제 생활 문제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카드값도 해야 되고, 아이들 학비도 해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끄신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생활에 함께 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이 떡을 떼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간이 지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함부로 떡을 떼기 때문에 모자른 거지.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1,000원짜리 가지고 입을 수도 있는데 지족한 마음이 없으니까 10,000원짜리 있으면 돈이 그만큼 늘어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작은 돈을 갖고도 지족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통제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활 염려에 빠지죠.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게 말하자면 예수를 얻는 데 시간을 쏟고도 넉넉하게 생활이 이제 부족함이 없을 건데, 그 떡 떼는데 어리석어서 그냥 막 떡을 떼니까 이제 생활고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족이라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생활을 이렇게 다뤄보시는 거죠. 그래갖고 모든 거를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신발을 5만원짜리 살 것인지 만원짜리 살 것인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만원짜리 사기를 원하시면 거기 만족하면 돼요. 이 지족하는 마음은 개인의 경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떡을 뗀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요, 기도 힘을 가지면 이 지족하는 힘을 갖죠.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욕심을 한없이 부리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면 이제 그만큼 세상 꿀을 먹으려고 달려가죠. 예. 과도히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먹어서 내가 토해버릴까 두렵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얻는 시간을 빼앗긴다, 그죠? 예, 예수를 얻는데 뺏기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또 사역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갖고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갖고, 뭐 귀신도 쫓겨나고, 뭐 병도 고쳐지고, 막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이 일어나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그 집회를 초청하거든요. 그 맛에 다니다가 보면 이제 그것도 역시 꿀따는 행위예요. 예, 뭐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예,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열심히 이제 사람들이 부를 때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일에, 예, 소홀히 하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이제 말씀 나오셨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을 욕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조울에서 나오는 결과값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욕심이 아닌 거예요. 예, 광야 생활 때요, 하나님께서 만나만 먹게 하셨죠. 그리고 메추라기, 바위에서 나온 물, 예, 그게 하나님이 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좋은 음식을 구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았고 사랑의 매를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장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그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값에 따라서, 그 잣대값에 따라서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 그걸로 감사하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서 이제 사역하셨잖아요. 그 사역하는 환경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 저울에 달아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성장기 과정에서 가난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저울에 달아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그 값이라고 그러죠. 예, 저울 값이요. 그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 그 안에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지족하는 마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저울을 누리고 하나님 잣대를 누리지 못하면 이제 그 저울이 고장난 거죠. 아니, 저울이 아예 없어요. 저울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제 떡지는 은사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거. 예수가 이 정도 해라 그러면 네 하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종체, 몸이죠. 예수님은 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신경망, 성령으로 이끌려야 되고, 예수의 핏줄로 이끌려야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이끌려야죠. 바탕과 본질이니까. 빛은 하나님 바탕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바탕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본질은 아까페 사랑, 예수의 본질이 아까페죠. 그것에 이끌려야 되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자니까 그 창조자의 지혜를 알아보는 지혜를 오직 예수님만이 제공하거든요. 그 지혜를 우리가 사는데요.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울값이 있어요. 지족하는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너는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살아라. 그럼 아멘 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너는 한 달에 1000만 원 갖고 살아라. 그럼 아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1000만 원 갖고 살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갖고 살라고 하시냐고 이렇게 항변하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잘못된 행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제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 그래서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에게 너는 이 장소를 떠나지 마라. 그러면 떠나지 말이 하는데 그 장소가 이제 시골, 이제 아주 깊은 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멀고 아이들이 참 공부하러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기고 또 우기고 또 우겨가지고 이제 도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지족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저울이 달아서 이걸로 만족해. 그러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제 시골 교회를 버리고 도시로 나간단 말이죠. 그럼 거기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때 함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요. 예, 함께 안 하면 이제 도시로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붙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혼자 나갔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예? 성령이 부어지지 않죠. 교인들이 안 붙죠. 도시로 나가도 애를 보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타격이 크죠.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냥 깊은 산골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그 지족하는 마음을 알아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족하는 마음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참 힘든 세월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섬기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학교 다니려면 뭐 10리, 20리길 막 걸어서 깡촌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고 또 저녁에 걸어오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을 하셔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중심으로 그 발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걸어서 어디까지 그 땅을 사라. 그 보니까 한 사람 땅이야. 근데 그 사람도 그 땅이 막 팔아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지혜 받아서 그것을 사드립니다. 그렇게 사드리고 얼마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발표가 떨어지죠. 예, 그게 길로 거대한 그 토목공사가 시작되는데 거기로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데 진입로 차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바로 그 앞에가 교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란자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쪽에 있는 한쪽을 팔아갖고 교회당을 쳐라 그러셔갖고 큰 교회당을 치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아파트 짓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 그 지족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100만 원 갖고 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해야 돼요. 예수의 몸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알죠.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성령 신경망에 그다음에 예수의 핏줄로 이끌려야 되고 예수의 핏줄로 모든 영향이 그 온 영적인 몸에 전달되잖아요. 그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에 이끌려야 되고 예수의 지혜에 이끌려야 돼요. 예수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요. 그거는 예수는 하나님하고 통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거를 우리 인간이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예수가 그걸 알아보는 지혜를 주죠. 예수만 줘요. 그래서 성령으로 준다 해서 성령을 여호와의 신인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지혜가 오면은 바로 알아봐요. 하나님이 그 지족하는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옷도 그래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거를 예수님이 다 저울에 달아주셔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지족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들은 이게 없어요. 이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동해요. 그래갖고 참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역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역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지족하는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풍요를 원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고난을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수종드는 마가가 그렇게 이제 문제가 터졌죠. 초창기에 이제 바울이 선교를 나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지족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인숙을 주시면 숙소로 해서 사는데 거기서 자지 못하게 하시면 노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노숙하는 생활이 너무 힘들죠. 그리고 뭐 이제 야영하듯이 이제 뭐 먹을 거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힘든가 마가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종으로만 살았다면 문제가 다른데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으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없어갖고 바울을 버리고 갔죠. 선교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꼭 이제 침대가 있는 데서만 자야 되는데 가서 사역하는 데 갔더니 침대도 없어요. 땅바닥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야. 예? 그리고 처량한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 축복을 받죠. 그런데 왜 축복을 받냐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거기를 보내실 때는 다 미래를 보시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축복을 위해서 씨를 뿌리라고 보내신 거니까. 근데 그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더 이상을 가지려고 달려가다가 보니까 이제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권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많은 교인들을 모아서 풍족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때마다 교회 세워놓자마자 예수가 그를 통해 세웠지만은 유대인들 핍박하는 자를 불러다가 막 핍박을 해서 쫓아냈죠. 참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 궁핍을 갖다 주죠. 그럼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아내들은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지족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사람들은 옛날과 같지 않아서 배고픔을 모르고 사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풍족하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갖춰주신 그 지족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원하죠. 더 많은 걸 원하면 이제 그 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이야 이제 고속도로도 뚫리고 차도 있고 그러니까 여행하기가 좋은데 옛날엔 전부 그 모래바람 심한 그 공간을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든 사람은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도 편치 않고 또 그 다음에 대소변 가리기도 편치 않죠. 그런 힘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열악함 속에서 그게 이제 거기 안에서 만족해야 돼요.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만족감이 없으면 그걸 넘어서게 돼요, 사람이.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지족하는 마음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안에서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주인이 그걸로 만족해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원하는 걸 알면 그 안에서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이제 뛰어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는 거예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지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도 안에서 살아라. 쉽게 표현하자면 200만 원을 주시면서 너 200 안에서 이거 다 해결해라. 이러면은 예수님 앞에 대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너의 그 필요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지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보다 이제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 다 채워주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지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한 마음이 된 사람만 지족하는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액수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거를 넘었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게 넘어서지 아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넘어서려고 그래요. 자꾸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또는 지족이라고도 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그걸로 살면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 무슨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그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가 그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족을 넘었으면 이제 돈 욕심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십니다.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액수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게 뭐가 같으냐면요. 남편이 한 달에 300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 300 안에서 생활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럼 그걸로 만족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자가 그냥 허세가 강해가지고 그 300짜리 백 하나 사면 생활이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돈 달라고 막 이제 생떼 부리겠죠. 그러면 남편이 이제 돈 나올 꿈은 없고 그러니까 도둑질하든지 뭐 해야죠. 이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득권들이 그 뭐 국가에서 나오는 봉급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갖다 쓰려니까 뭐 애들 핑계는 됩니다. 애들 학원비도 안 된다, 그죠? 생활비커녕 생활비를 최대한 억제해도 학원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뭐 오단벌도 제대로 못 쌓인다고 막 남편한테 막 푸념하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맞벌이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처참하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꿀 따는 데 전심해야 돼요. 방금도 우리가 그거 읽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전심전력을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주력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지적하고 살아라 이 말인데요. 그만큼 예수하고 연결돼서 예수의 지혜가 와야 이 하나님 뜻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안 돼요. 이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자기 그 종들을 이렇게 마인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 하는 거 알아보는 것이 이제 지혜인데 바울한테 그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을 이제 그 분량
얼마까지 지속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거를 자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죠?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난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 받으면 가난을 이길 수가 있죠. 풍부에서도 능력을 주면 그 풍부 속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에 관한 문제를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죠? 이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약한 것 주신 건 만족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궁핍을 주신 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핍박을 주신 거, 곤란을 주신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핍을 주셔도 감사하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족하는 마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죠. 누가 어느 인간이 약한 거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능력을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궁핍을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핍박을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곤란을 기뻐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그 바울을 이제 억제시켜 갖고 약한 자를 만들어서 약한 자를 만들어야만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강조하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능력 주기 전에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약한 것에 가둬놓으시고 능력에 가둬놓으시고 궁핍에 가둬놓으시고 핍박과 곤란에 가둬놓으셔갖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뻐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분량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조건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와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음을 온다 그죠. 기름 부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족하는 능력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약한 걸 주시면 이래서 주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궁핍함을 주면 이래서 주는 거다 알려주는 거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핍박을 주면 이래서 주는 거다 알려주는 거죠. 그게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부잣집 도령으로만 살아가지고 그 노숙하면서 선교하는 그 아픔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거룩한 성령의 종들이 참 밑바닥에 그 추운데 그 노숙하고 있단 말이죠. 노숙자들처럼. 그리고 그 얼음물을 깨트린다든지 뭐 나름대로 추운 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을 거 이렇게 해서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지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 지족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지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예수께서 그 조건 여건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주셔요. 그러니까 너는 100만 원 안에 사용해라. 너는 뭐 200만 원에 사용하라. 이듯이 건강도 건강 힘도 이 정도로 이 안에서 일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 너무너무 몸이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도 그 안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곧 예수가 강하게 오시는 거니까, 강하게 오시면 그만큼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예수의 나타남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믿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완전히 묶여서 사는 삶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걸 지족이라고 그래요. 지족. 자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조울에 따라서 환경이고 건강이고 재물이고 모든 걸 주셔갖고 그 안에 가둬놓고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만민을 건지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세상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지 마시고 그것은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을 바로 예수한테 꿀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꿀이기 때문에요. 먹어도 좋은 거예요. 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것은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니까.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것은 다 버리고 하늘 것을 얻어야 돼요. 예수를 얻는데 주력해야 되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서 이제 딱 끊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남은 시간을 오로지 예수한테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족하는 마음도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다 주셔야 되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를 넘치게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필자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를 먼저 보내시면 통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 정말 그 안타까움을 일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간곡하게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윤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에게 계몽을 내려주셨는데요. 이제는 성령 대각성을 내려주셔서 온 국민이 다 깨어나갖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과 또 트럼프와 또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서 구해갖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힘을 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은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격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